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과 완벽한 한 뜻이었던 어머니의 그 모든 이 악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아버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한결같은 그 인류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께 흠없는 것을 드리고자 하시는 열절한 그 한결같은 모든 정신과 마음으로 악과의 승리에서 마침내 두 분께서 승리하셨고 그것이 저희에게는 저희도 승리할 것이라는 예표가 되었으며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신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모든 속성과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를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 인류는 저희가 옳게 반영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예표가 생기는 희망찬 두 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온 인류의 기쁨이요 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일임을 더불어 깨달으며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랑을 성령님과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부활의 정신이 이 부활의 근원적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저희를 비롯한 온 인류가 깨달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저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많은 숱한 고생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셨던 그 모든 숭고한 정신 끝에 마침내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늘의 모든 거룩한 분들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각자의 예표가 되게 하시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정신세계와 그분의 카리스마와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똑같은 갈망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용해돼서 걸어간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게 사실적 팩트임을 믿으시고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아버지께 늘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면서 또 이 나라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듭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복음에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부활 8일 축제의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주님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주님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심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독서로 여러분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그분을 모시면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뵌 증인으로서 목격 증인으로서 또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남겨주신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이 어떻게 사실적이고 어떻게 팩트인지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방법은 다윗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끌어와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두고 했던 그 증언의 말들, 다윗은 그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하였다라고 지금 사실적 팩트를 이 유다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적 팩트를 끌고 와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을 끌고 왔는가?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족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은 훌륭한 속성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왕이죠.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의 정신의 나라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했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맡기고 의탁하기가 16살 소년이 돌멩이 5개를 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갈 만큼 이 정도로 용맹했고 완전히 그분께 의탁되기를 늘 갈망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지 않고 난 침상에도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만큼 이 정도로 열렬하고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마치 증인처럼 세워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신의 직접적 체험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두고 다윗은 과거 여러분이 그토록 떠받드는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근거 자료를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적이고 팩트고 믿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여기 몇 절인가요? 이게 24절이네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증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생명 자체죠. 왜냐? 죄가 없으시고요. 그쵸? 그분의 그 신성이 영원한 생명 자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분을 죽음이 삼킨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본질의 나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삼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사탄이 삼켰으니 이 사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장으로 지금 유다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쥐가 있는데 쥐가 쥐약을 삼키면 이 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비유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에게. 선을 사탄이 삼킨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데 그분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탄이 삼킨 겁니다.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죽을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독이 되는 쥐가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쥐약을 먹으면 그것처럼 자기에게 극약이 되는 생명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의 세력에 즉 아버지의 뜻에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나라가 24절에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한 입증하고 있어요. 자신이 체험한 것 플러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적 팩트에 근거한 입각한 사고방식이 설명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쥐가 쥐약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그것은 자기에게 극약이 되는 것을 삼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절대로 빛하고 하나가 될 수 없고 빛을 만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즉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원리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은 그 악이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참된 생명을 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악은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삼켰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그 삼켜버린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악은 완전히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과 같은 원리로서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정신세계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행하셔서 맺은 열매들이 있죠. 이렇게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내 의지가 내 영혼을 계속 나의 인성을 쏟아부어서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면 나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증언하기를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느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증언하기를 다윗 왕이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는 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한 나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나는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을 거다. 즉 아버지가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25절에서 지금 다윗 왕이 했다라고 증거를 그 증인의 하나의 말로서 입증할 자료를 지금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했던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30절에 보면 무엇라고 약속하셨죠?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 몸, 다윗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가까운 사실로서는 솔로몬을 말한 것이고 이거 근원적 원리에서는 누구를 말한 거냐? 네
다리 사이에서 왕홀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죠? 다윗 가문에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팩트를 바로 이렇게 후대에 사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역사적 지나간 사실을 우리는 다 보고 목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다 입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다리 사이에서 왕홀이 절대 떠나지 않게 내가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태어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태어나셨잖아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래서 그 맹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알고 있었다. 근데 진짜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겪고 보고 듣고 목격한 것 플러스 또 이 유대인들이 더 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 자료로서 하나하나 다 되어서 유다인들에게 밝힘으로써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인 일인가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진짜 살리셔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손수 고기를 구워서 하나하나 띄워주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왜 물으셨을까요? 그 3번이나 물으셨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신했잖아요. 자, 그것을 신적 의미에선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욕을 드린 거예요.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3이라는 숫자가 포함하고 있는 본질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되갚아 돌려주시려고 3번을 물으신 겁니다. 본인이 배신한 그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배신했던 것을 다시 되갚아서 돌리시기를 3번 물으셔서 베드로 사도가 순종으로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잖아요. 되돌린 게 되죠. 본질의 나라에서.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증인, 그 목격자로서의 베드로 사도가 증인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으신 다음 성령의 영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말하고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자신의 지식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느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심으로써 자기가 지금 충직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로 듣고 보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 성령 하느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람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렇게 말하거나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영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많은 것들을 입증하고 증언하고 내 체험을 고백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성령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이 믿도록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더라도 희미하게 알고 혹은 대다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어리석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인 팩트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입증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자, 복음을 보시죠.
마테오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래야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복음 며칠에 걸쳐서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테오 사도가 기록한 마테오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악을 한번 보시면 악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군가? 수석 사제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석 사제들이 악을 행하는 그 짓을 보면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죠. 그쵸? 돈을 주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게 다름 아닌 누구냐? 수석사제와 원로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악의 술수를 계속 관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냐?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이 판치는 세상이 이미 되었고 지금보다 아마 더 드세게 판치는 세상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이게 더 기승하고 악랄하고 드세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치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석을 가려내려면요. 그냥 평범하고 평탄한 수준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내기는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엄청 고통과 핍박과 희생이 많고 막 시대적 풍파가 많은 가운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인가를 가려내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희생을 많이 요구하고 악이 거세게 드세고 날뛰는 이런 처지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거기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가 팍팍팍팍 티가 나게끔 드러나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옥석을 가려내는 게 아주 쉽습니다. 평탄하고 부유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게 많고 편안한 가운데서는 누가 악이고 선인지가 잘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 환경적 요소의 편안함 때문에. 근데 막 고통이 심하게 다가오고 척박하고 싸울 게 많고 악이 날뛰고 이런 환경적 요소에서 살다 보면 거기서 정의가 강한 사람은 튀게 마련이고요. 튀어나오고 들추어 나오게 마련이고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손에 안 보려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악이 또 어떤 건지 무수히 많이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년간 나라를 망하고 망치게 하고 외교, 안보,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파탄이 나게끔 한 이 모든 죄악이 괘씸하고 정의가 들끓어오르긴 하지만 이 3년 동안 문재인 씨가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악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도록 뒤덮어 놔가지고 옥석이 정말 잘 가려져요. 지금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가 한 거는 우리 우파에 선의 세력에 속한 우리 국민들이 하신 거는 뭐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그리고 어떤 게 악의 술수인가를 공부하는 요것을 문재인 씨가 도움을 줬어요. 우리에게.
잘한 것은 유일하게 요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에서도 우리가 선으로 이끌고 끌어내고 거기서 뭔가 활용할 만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심하게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원리가 악은 절대 이길 수 없다가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이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하느님이 계시는 한 악이 마침내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날뛸 수는 있겠지만 마침내 끝끝내 종결점에 가서 악이 승리하고 패배해서 전 인류를 다스린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희망으로 가득하시고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악으로 들끓는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치고 또 우리가 거기서 너무 좀 속되게 말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는 것, 우리 우파의 국민들과 선의 세력에 속한 신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것이 진짜 여러분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정예 부대의 요원들이 하시는 일이시고요. 또 더불어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과 여러분의 그 희생과 고통이 천상의 여러분이 가실 나라에 반드시 쌓여 있는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실 것을 제가 또 지금 덧붙여서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는 뭐냐? 악을 전승하는 방법을 보니까 돈으로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해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 이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수석사제와 원로들 안에 살아가는 악이 행하는 그 모든 계략의 속성이 돈으로 사람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시킨다. 요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원리가 참으로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3년 동안 지난 3년 이전에 몰랐던 악의 세력이 주로 쓰는 방법을 하나하나 들춰서 보다 보니까 다 뭐죠? 다 돈으로 매수하죠. 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모든 악의 세력, 특히 중국인이 그 중국 세력이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의 원흉 중에 하나인데 그 중국의 세력들이 중국 봉산당의 세력이 하는 계략에 펼치는 그 속성을 보면은요. 다 돈으로 매수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하는 짓이 돈으로 매수하고요. 세력을 자기 편이 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는 거짓말. 이것이 악이 주로 쓰는 계략이다. 속이는 것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의 계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악을 행하는 주도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놀랍게도 수석사제와 원로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악을 자행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높은 권한과 직분을 갖춘 이런 모든 사제직들 있죠. 이들이 악의 주도 세력이라는 것이 같은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황이 행해서 말로써 행동으로서 맺은 열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주교와 추기경들을 보십시오. 제주의 강호일 주교나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나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이나 이들이 말한 것과 행동으로서 맺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질서와 완전히 달라요. 그럼 국민들이, 신자들이 진리를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악의 원리가 악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라고 모함하고 몰아치고 팔아넘긴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저 멀리 있는 무슨 무당이나 불교 신자나 조로아스터교 신자나 그죠? 무슨 이슬람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여버리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주도 세력이 누구냐? 그게 놀랍게도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와 사제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안에 악이 기승한다라는 사실의 개념 자체가 없죠. 그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의 교황이다, 주교다, 추기경이다, 사제다 그럼 무조건 착한 사람, 무조건 하느님 일꾼. 이 프로세스로 가요.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써놓으신 거거든요. 원리를. 악의 주도 세력이 누군가? 그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을 가장 잘 섬기겠다라고 자원한 저는 주님의 제자요 일꾼입니다라고 서로서로 저여저여 손들어가지고 자원한 이런 사람들이 악의 주도적인 세력, 그 뿌리적 근원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옷만 거룩하게 입으면 다 하느님 일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별하거나 혹은 프로세스적 사고방식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맹신하고 맹종해요. 이게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악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기똥차게 잘 알겠죠. 왜? 마귀도 영이거든요. 천사가 영이듯이 마귀도 악령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 세계 수준의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느님의 일꾼인 천사가 우리가 모르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말하고 증언하듯이 마귀도 똑같이 그런 영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질 일과 앞으로 펼쳐질 일과 마음속 의지 안에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약점과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도 이런 멍청이 같이 사람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계략적이고 간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책략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되는 뿌레기는 남이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하느님을 진짜 잘 모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다수 마귀적 도구를 했다라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팩트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군가요? 유다였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것도 가장 최측근에서 3년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악은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게 나를 가장 죽이는 악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원리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략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속아요. 설마 하느님의 일꾼이 그렇게 악한 마귀일 줄이야 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약점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장 측근에서 가장 잘 보필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마귀적 도구로 써서 일을 벌이고 책략을 꾸리고 그걸로 계략을 해서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온 우주 만물을 꿰뚫는 하느님이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에 관통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입증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북한 공산당 괴뢰군이었습니까? 중국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박 대통령 측근에서 그분을 열심히 잘 모신다라고 했던 중앙정보부 그 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진짜 믿는 신복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암살했죠. 이게 다 뭐냐. 악의 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들을 다 도구로 써서 자신들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자들이고 주님의 교회니까 하느님의 일꾼은 다 착해. 이런 막연한 자신의 감성, 오감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가운데서 막연히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멍 때리는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원리를 보면 첫째, 마귀는
하느님을 가장 잘 모실 거라고 자원하고 저요저요 해가지고 나온 자원한 봉사자들이 가장 마귀적 도구 역할을 아주 충직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이 쓰는 계략과 책략을 보니까 돈으로 다 매수하더라. 그리고 뭘 시키냐? 거짓말을 시키더라.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계승하고 전승하고 전승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마귀의 계략을 관철시키는 책략을 쓰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죽어간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게 사실적 데이터로 나오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수많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다 무엇이라고 공통적으로 증언하시냐? 그것은 우파가 죽인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인 좌파가 죽였다라고 다 이야기하세요. 그게 뭘까? 이렇게 마귀는 즉 적은 저 멀리 남의 편, 내가 항상 적이라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정말 친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악의 도구로 활용해서 써서 처리하고 없앤다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죠. 이래서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의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직함과 직분,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직접 뭐라 하시냐? 너희는 직함과 직분을 믿지 마라. 이렇게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뭐냐? 이 같은 원리죠. 그 직함과 직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뚫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직함과 직분만 있으면 교황이나 추기경이다 주교다 그러면 하느님 일꾼이구나. 좋으신 분, 선량한 분. 이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그냥 단박에 믿어버리니까 아버지가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너희는 이제 이 시대에는 직함과 직분을 믿어서 무엇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거나 맹종하거나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럼 네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악의 계략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테오복음에서 봐야 할 것은 악이 어떻게 영혼을 속이는가. 그들의 방법과 노하우와 계략과 책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뭔가? 첫 번째, 직함과 직분 뒤에 숨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을 정말 잘 모시고 헌신할 거라고 모든 이가 믿는 그 사람이 가장 마귀라는 것.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고, 둘째, 그들이 쓰는 방법을 보니까 돈으로 매수한다. 지금도 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런 것은 지금 허다한 일이 됐어요. 특히 그 악의 주도 세력인 그 중국인들이 돈으로 숱하게 매도해서 사람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의중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돈으로 매수한다는 것. 그리고는 그들에게 돈으로 사서 그 다음 시키는 게 뭐냐? 거짓말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 저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 반복된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역시 세뇌됩니다. 그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들은 사람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게 거짓말의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 거짓말로 사람을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게 진짜라고. 여기 오늘 경비병에게 시키는 거짓말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세력이 커지고 규합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세력이 점점 커질까봐 그게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막아버리기를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라고 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죠. 그걸 누가 시키냐? 수석사제와 원로들이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율법학자, 신학 박사들 있죠. 신학 박사와 주교 추기경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러면서 서로 회의해가지고 내린다는 결론이 잠든 사이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이 세력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과연 믿을까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믿을 수 없겠죠. 왜? 한평생의 자신의 경향이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경향으로 이미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객관화된 나라에서 듣지 않고는 그 고정적 사고 관념을 빼버린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막연한 자기 감이 더 맞는 것 같지. 이래서 우리는 저주해야 될 건 뭐냐? 내 사고방식, 내 오감, 내 기호, 내 정서, 내 기준. 내 기준이 이코르 성경이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내 기준이. 내 기준은 오로지 나의 취미와 기호와 경향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요. 내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따르는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선 이런 것에 맞춰 있지 그게 진리거나 영원 불변의 법칙이거나 팩트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자신을 믿지 말고 이 성경, 이 팩트, 이 사실, 이 진리, 이 참된 진실 이것만을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런 마귀적 술수에 더 이상은 속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독서는 사도행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그 근거의 나라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 플러스 그리고 그토록 유다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을 끌어와서 그 다윗 왕이 생전에 했던 예언의 말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고 참되다라는 것을 유다인에게 설득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보니 이 악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고 간악한 세력인지를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으로 맺은 열매와 그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여러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십시오. 정확히 이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선의 세력에 속한 우리들은 더 이상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이 악의 계략을 까서 말해서 입증시키는 그래서 악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각각의 전사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이 진리의 나라에 정말 끊임없이 공감하고 동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전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각각 다 하나의 용사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전사들이세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디 가서도 두려워하거나 떠시지 마시고 이 성경과 진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 거짓을 말할 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시고 왜 아닌지 여러분이 배우신 그 나라 안에서 입증시키고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용감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3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